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맹인 치유가 27절에서 3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벙어리죠. 말 못하는 사람 치유가 32절에서 3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4장 23절의 말씀과 인크로즈를 이뤘습니다. 수미 상관을 이루면서 그 안의 내용 5절에서 7절까지의 산상설교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에서 일어난 10개의 기적사건을 다 포함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묶음으로 끝을 내고 다시 이제 새로운 주제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4장 23절에서 9장 35절까지 같은 말씀으로 갈로를 열고 그 다음에 갈로를 닫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 묶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묶음이 마태복음에 5개가 나옵니다. 5 묶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 오경, 펜타투크라고 하거든요. 펜타 하면은 이게 오라는 뜻이죠. 오. 미국에 유명한 국방부가 있는 국방부를 갖다 펜타곤이라고 해요. 펜타곤. 그 건물이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5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나름대로 또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 오경이 대표적이죠. 모세 오경. 창세기, 창출, 래, 민, 신. 이 5권의 책이 성경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 오경을 본받아서 지금 마태복음은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태복음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첫 가르침을 배웠고, 이제 내일 보면은 10장에 제자들에게 또 10장 전체가 가르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또 가르침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24장에서 25장까지 마지막 가르침,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모세 오경과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전체의 기초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모세 오경이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도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성경은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로 구성되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욥시 잠전하,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으로 돼. 17권. 자, 선지서 17권에 우리 이 모세 오경을 이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서를 분류해서 쭉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룻기가 들어있어요. 룻기가. 작은 룻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70인역 성경 분류입니다.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순서를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분류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 분류도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 있고, 70인경도 이게 온 세상에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거든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적에 이 70인경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므로 이 70인경도 하나님이 영감된 그와 같은 성경 분류입니다. 자, 룻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삼상, 삼하, 그 다음에 왕상, 왕하, 대상, 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에스더. 한번 샬리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7권이 나오는데, 이 역사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이에요. 오경. 자, 그 다음에 시가서는 보면 시가서는 아예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욥시 잠전하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서를 보시면은 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여기에 5권을 갖다가 대선지서라고 분류하죠. 대선지서로 분류하는데, 아니, 사실상 대선지서는 양이 많은 거거든요. 양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같은 거 66권까지 있고, 에레미야는 50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에레미야 예가는 5장밖에 안 돼. 그리고 에스겔은 이게 48장까지 있습니까? 돼 있고, 그런데 다니엘은 또 12장까지가 안 돼. 그럼 호세아가 14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 알고 있는데, 에레미야 예가 같은 거는 여기에 5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5권이 분류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나오죠. 그 다음에 학습, 학말,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끝에. 그래서 12권 해서 자, 소선지서 12권, 그 다음에 대선지 5권 하면은 17권.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 두 기둥과 같아.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성경을 이 둘 같고, 이 시가서가 5권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자, 이렇게 5권이요. 5권이 공통적으로 역사서에도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고, 시가서는 그냥 5권으로 되어 있고, 선지서가 또 이렇게 5권의 대선지서로 나머지 12선지서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성경에 있어 가지고는 이와 같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의 계시의 말씀이죠. 말씀. 시가서는 우리 개인들의 어떤 감정, 주관적인 감정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소리가 많이 나와요. 사람 소리가 많이 나오고,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3권 있잖아, 그죠? 역사서의 마지막 서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포로 후기예요. 역대하까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때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고, 선지서 가운데도 마지막 3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기예요. 포로 후기의 기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오경이 가지듯이 선지서도 5개의 대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개의 선지서, 또 역사서도 마지막 3권은 포로 후기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그냥 나열되어 가지고 그냥 순서로 있으니까는 그냥 있는 줄 알지만은 이 자체도 정교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정교한 유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그냥 읽어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이런 구조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무를 보듯이 하나 한 권 한 권, 그리고 한 절 한 절 자세히 봐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감도를 보듯이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보듯이 전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정교한 구조를 가했다. 이게 하나님 작품이 다 그래요. 하나님 작품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면은 개별적이면서도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소위 유기적이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유기적이다, 그냥 올게닉하다. 유기적이다. 우리 요즘 유기농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한자를 하도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유기적이다 하니 서로 물리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깨닫게 되니까는 히브리서도 같이 연결되고 어제는 보니까 로마서하고도 같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서로 물려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개별자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27절에서 먼저 31절에 나오는 맹인을 취하는 사건입니다. 자, 10개의 이 기적이 나오는데 이 8장 9장에서 그걸 자세히 제가 듣다 보니까는요, 구약 배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혈루병 환자도 봤잖아요. 부정 환자들, 부정의 극치, 혈루병,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한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고, 나병도 한 장에 걸쳐서 다룰 정도. 부정함의 극치가 바로 이 병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번에 맹인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맹인도 보니까는 레위기 21장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니까는 레위기 22장 18절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더한 거는 뭐 손가락이 하나 더 많다거나 뭐 이런 거죠. 발 부러진 자나, 여기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병자들,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배경,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금과 옥조같이 지키고 있는 바로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의 법. 예수님은 그 법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들을 분리하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부정하다고 쫓아내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접촉함을 해가지고 부정한 자를 정하게 했다. 언클린한 자를 클린하게 했다.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가 레위기의 핵심 주제예요. 자, 모세의 법에는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부정한 자가 접촉하게 되면 정한 자가 오염이 돼서,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만 돼서.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소에 나올 수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거기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관리의 집이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죽은 딸을 살리잖아요. 시체도 마찬가지로 죽었잖아요. 죽은 것은 부정하거든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가까이 혹시 했다, 부지 중에 했다 그러면은 다시 격리 기간을 거쳐가지고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면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가운데서도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구약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그 새로운 언약의 이 패러다임을 가져온 예수님. 우리가 그 6장에서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구약과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했듯이 지금 이 기적 사건들은 그 구약의 법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구약의 법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갈 것이다. 그때 언제? 하나님이 오실 때 4절에 보니까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해라. 여기 나오네요. 보라. 보라.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이 기적기사의 군데 보라. Behold. 카이 이두 그 말. 그럼 우리가 이 번역에서 다 빼버렸잖아요. 매끄럽지 못하다고. 그런데 그게 빠져서는 안 돼. 왜? 이사야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 구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 극적인 것과 같은 장면. 맹인이 눈이 밝게 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 지금 두 개가 다 그러잖아요. 32절에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면은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말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이 이사야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어서 지금 메시아의 그 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격리하고 부정하다고 그냥 그렇게 차별했지만은 새 언약은 그것을 뛰어넘고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족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부족한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하게 하시나 그 부족함을 채운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아니 예수님은 누군가 헌 부대가 아니고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다. 옛 부대 그 구약에다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새 언약,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이 부대가 감당을 못해 터져버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다. 이 기적사건을 통하여서 계속 소리 없는 메시지가 옛 언약의 부족함과 새 언약의 온전케 하심을 예수님은 그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10가지 기적사건 대부분이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구약에 의하면 자격 미달인 사람이에요. 율법이 가지는 한계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나올 수 없던 자들, 여인들도 나올 수 없던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회당장의 집을 떠나가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랬다. 두 맹인. 저 20장에 가면요, 또 두 맹인이 나와. 또 두 맹인인데 이것도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호칭하기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 영원한 왕이 나온다. 그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그냥 바뀌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왕이다. 그 다윗 언약에 나온 그 다윗의 후손, 다윗 언약,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지금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 야, 이 두 맹인이요, 이 말이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징계하고 그랬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해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겠죠. 이 맹인,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답답함을, 이들의 이 참으로 어려움을 상상조차 못하겠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하겠습니까.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은 아무리 밝아도 소경 자신이 어둡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암흑이야.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장애인들이 있고 이들이 하는 사는 삶인데 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와 같은 천형이라고 하죠. 타고난 지금 벌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은 보세요. 오늘 본문에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 긍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한 것을 너희가 가서 배하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있으니까는 거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리새인들은 야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저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호시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호시아를 통하여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제사를 원치 아니한 것을 너희가 배워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맹인들이 그에게 계속 찾아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맹인들이 가장 절박한 것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라는 단어 보세요. 능히. 이 능히가 할 수 있다잖아요. 능히. 어제 우리가 엑소시아 이게 권능. 그리고 권력하는 거, 이 사전적으로 보니까 권력이나 이게 전부 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의 문제.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무능하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이게 원어로 뭐가 되어 있는지를 내가 이걸 못 찾아봤네요.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이네. 능히 이 일을 할 줄이냐. 이수스. 그러네. 두나마이. 자, 엑소시아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두나마이. 권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단어가 두나마이야.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두나마이. 중요한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믿음. 예수님 묻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이들의 호칭은 또 주여 큐리오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은 계속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취함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이 10가지 기적 가운데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 회당장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10절.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종에 병드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을 때 그때 그 백부장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절, 9장 28절이 바로 여기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지금 기사에서 기적 기사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막 앞뒤가 뒤죽박대인데 여기에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들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다. 눈이 4개잖아요. 4개. 맹인이 2사람이니까는. 그래서 눈들이라고 표현. 그의 눈들이. 그래 한쪽만 밝아진 게 아니고 네 눈, 두 눈 다가 이렇게 온전하게 밝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음이 건과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 자, 이 기사에서 다윗의 자손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12장 23절, 15장 22절, 20장 30절, 31절, 21장 9절, 15절, 22장 42절, 43절, 45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는 누구냐?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는 왕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엑소시아, 권능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치유하시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이 경고했으면 나가서 아무한테도 이 치료받은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들이 소경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눈이 온전하게 됐으니까는 그것은 그들이 말 안 해도 그들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요. 자, 그러니까 2맹인이 나가고 이제 치유되어 나가니까는 그다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 이것도 딴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 치유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기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까 봤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놀랍게 여겨. 지금 10개의 기적이 끝난 후에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순이 끝났을 때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7장 28절, 7장 28절. 산상 설교가 끝나니까 이 말을 마치심에 7장 28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에 놀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무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이 됩니다. 자, 8장 10절 보세요. 8장 10절에는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방인에게 향하여 이스라엘보다도 더 믿음이 좋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9장 33절에는 무리가 놀랍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무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평가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 34절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무리들은 이 기적 사건을 보고 놀라면서 그를 칭송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감으로 평가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하나는 경외심으로 그를 칭송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적대감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천국 사역을 행할 때 이 두 가지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자세히 보니까는 계속 바리새인들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번갈아가면서 때로는 같이 나오고 때로는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 옛 언약. 우리는 앞에서 또 봤죠. 요한의 제자들도 이들과 한 묶음인 줄 알죠. 요한의 제자들도. 자, 이거는 뭐냐? 이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옛 언약 시대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새 언약 시대의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지금 이 은연중에 대조하고 있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와 같이 치유가 일어나는가? 이게 뭐냐? 예수님 무슨 마술사 같이 능력 행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니까는 그 왕 앞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5절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계속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4장 23절에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뿐만 아니라 갈릴리 건너 그 데가볼리까지도 갔었고, 그다음에 그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지역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게요. 이게 뭐냐? 자,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다음에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중간에 있죠. 가르침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건 중간에 천국 복음인데 이게 가르치고 고치시는 이게 천국 복음이야. 천국 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같은 내용으로 인크로즈를 이루며 예수님의 사역 기사를 지금 한 묶음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1단 끝이 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하게 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긍휼함. 이 권능의 사건, 기적을 행하는 이 권능의 사건은 동시에 긍휼의 사건이에요. 긍휼. 병든 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 인생에 한마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 한번 보세요. 율법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배격했지만은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 해석이 부족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온전한 줄 아는데 예수님 오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고통받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심정. 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구약 선지자들이 많이 쓰던 단어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다. 목자가 없으면 들짐승들은 이 양들은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들짐승들이 이 양을 공격하면은 살아남는 게 없어.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공격하는데 죽음이야. 목자 없는 양 이코르 죽음이야. 죽음이야. 에레미야 50장.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 50장. 에레미야 50장 6절. 에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더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은 우리는 지금 이런 감이 잘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니까는 그들이 기진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다. 유리하면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나. 갑자기 추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자, 그들을 목자 없는 양, 목자는 양을 돌보는 일꾼들이죠. 그 목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여주소서 하라 하시면서 지금 왜 갑자기 이 이야기 나오는가? 자, 10장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1절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나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냅니다. 5절에 12를 내보내시며 아포스톨로스 보내십니다. 그들을 누구로 삼느냐 그러면 10장 10절을 보시면 10장 10절 보시면은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금 추수할 일꾼을 지금 보내주소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주제는 이어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일을 맡기시는 그 사역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추수 그러면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추수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회복하는, 이스라엘에 나아가서 알곡을 거두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 그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니까는 죄로 인하여 생겨난 죽음, 병듦, 장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앞에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의 능력뿐만 아니라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9장 35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11장까지 11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이 지나고 11장 1절, 10장이 5절부터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제자들을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또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역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역에 참여하는 내용을 이제 앞으로 10장은 다룰 것이고, 그들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7절, 3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 제자들에게,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36절은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37절, 38절은 제자들에게 현재 무리의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리십니다. 일꾼으로서, 추수꾼으로서. 제자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본단락은 이어지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42장